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어로는 For we are all partakers of that one brea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시며 또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잘 배워왔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떡에 참여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나 오직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니 우리가 이 한 떡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오셔서 아담을 하나님이 잠재우시고 아담에게서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물론 물고기는 이미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딱 특별히 꺼낸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역시 물고기도 네피시 하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부활 때에도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이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혼자 왔고 남은 분은 이씨 한 분인데 나머지는 모두가 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네피시 하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표상이죠. 그러면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많은 모든 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한 떡으로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를 지나며 모두가 그 구름 아래에서 바다 안에서 모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름 아래에 있었으니 물 아래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를 지날 때 물은 애굽 사람들을 다 덮어버리는 물이니까 자기들은 그냥 지나가고 생명이 되고 애굽 사람들은 다 물의 수장이 되었으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침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래서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말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물고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단어의 끝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은 뱀과 눈인데요. 그래서 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영적인 음료를 마셨는데, 영적인 음료는 반석에서 나는 물인데요. 땅에서 그냥 나는 물이 아니라 반석으로부터 나는 물인데, 그 반석은 그들이 먹는 그들이, 오늘 우리가 그 반석을 쫓아야 하는, 쫓아가 아니고요, 조차입니다. 쫓아야 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물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고요. 이것을 먹게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신령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어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여호와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희생과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어요. 저들은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의해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은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희생과 예물을 드렸는데 나는 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예를 받고요.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예도 받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예도 우리가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제 걸 보고 거울을 삼아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래요. 우리가 저들의 악을 탐함같이 그들처럼 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악을 탐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악을 택했다, 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무조건 악을 탐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조금 잘못한 것뿐이지 악을 탐한 게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무조건 악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자.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는 것과 같이 하지 말자. 근데 이거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앉아서 일어서지 않고 앉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땅에서 있는 그 자리에 거하면서 야삽을 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신났다고 뛰어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먹고 마시고 취해서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잘하시네. 근데 그렇게 너무 크게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다른 어떤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이나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그냥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 신을 섬기는 자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했는데요. 구약의 민수기 25장에서는 24,000이라고 하고요. 여기 사도 바울은 23,00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둘 다 믿으면 됩니다. 둘 다 믿으면 돼요. 자, 이제 혼인한 자가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하여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그들이 시험한 것 같이, 어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이죠. 어떤 그들이 시험한 것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배말에 멸망하였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코앞에 가기도 전에 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뭐라냐면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가고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나 아닌가 시험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실 건지 안 들여보내실 건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범죄하였다고 하고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면 물린 자마다 볼 때마다 산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이들과 같이 시험을 하지 말자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가 그 일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새벽에 솜덩이에 물이 들어오고 자기가 기드온이 원하는 걸 다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은 아이온의 끝에 도달한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해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은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온의 끝에 도달한, 아이온은 이 세상의 끝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그때도 아이온의 끝이에요. 지금도 아이온의 끝이에요. 조금 더 가면 더 끝이고요. 조금 더 가면 더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기록할 때에는 아이온의 끝인데 끝에 멀리 있는 그 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을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떨어질까 주의하라.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냐? 서 있는 줄로. 서 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드 혹은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은 세웠다, 일으켰다. 아마드도 같은 뜻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보라,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주니까 됐다 다 된 줄로 알고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보지라.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태초의 말씀, 쾌뎀의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또는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첫사람 아담 나중 사람 아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케루브 투 케루브, 모든 걸 많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물론 모르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자매님 같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상 교회는 이거를 몰라요. 이걸 다 아니까 이제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앞에서 보여준 수없이 많은 예들, 예는 뒤포스라고 그랬어요. 꼭 찍은 것 같은 그런 예들을 보는 것처럼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10개의 심판을 통해서 애굽을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다 된 줄로 생각하나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 징계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으나 결국은 우상을 섬긴 자들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저들처럼 떨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안 들리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시험이 너희들을 취하지 못하고 신실한 사람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떤 것 위에 시험을 받게 버려두지 않으시니 할 수가 있고 또한 시험과 함께 행할 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들이 견딜 수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말인데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요새 자꾸 너무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유혹이라고 했는데요. 유혹이라기보다는 시험입니다. 시험. 너희들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을 람바노 라카흐죠.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시험에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신실하면 더욱더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시험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위에 버려두지 않고요. 그리고 너희가 다 할 수 있고 또 시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제자로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죽기 전에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제자를 어떻게 하겠어. 나는 벼울처럼 제자를 못해. 그 사도들처럼 나는 제자를 못해.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앉아봐요. 한 사람만 지금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네. 나머지는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뭘 하고 있냐면 맹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했어요.
너 제자로 오니라. 그랬는데 제자로 오니라.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내가 제자하기 너무 힘들거든. 왜냐하면 와이프도 동조를 안 해. 아이들도 다 건사를 해야 돼. 그 직장을 지금 때려치면 내가 굶어 죽게 생길 것 같고 뭐 아무것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미루어.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그러다가 어떻게요? 나처럼 70이 넘고 80이 돼서 이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꼭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길 왜 갑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거기는 생판 모르는 길인데 거길 갔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하느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면은 일단 일을 부딪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후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속에는 하느님이 내가 얘를 죽이면 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했더니 그러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풀에 소양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름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시험이 여러분을 취한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험을 부딪히래요. 닥치면 네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기 위해서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야, 너 굶어 죽으면 어떡하니? 그러면 아니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내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너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또 뿔 때 낼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시험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들이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믿게 하는 말씀인지 정말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와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와닿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사람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이 있어요? 보람이는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콕 숙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그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하는 자가 누구죠? 순종 안 하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에요. 즉 특별히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 위에 시험을 받도록 버려두지 않아요. 그럼 시험에 빠지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부딪혀서 행할 때에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먼저 피할 길을 주고 일로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혀야 됩니다. 안 부딪히면 그냥 평생 그렇게 안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부딪혀야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행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 어떻게. 그 전에 내가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그 전도사님이 우리 이 전도사님 정말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하셨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시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해놓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같이 가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안 믿어요? 저기 안산에서 오신 어떤 자매님. 자, 이제 보세요. 시험과 함께 행할 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 믿음으로 시험을 행할 때 항상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시험을 도망하려고만 하면 언제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에 대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도망을 다녔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시험은 당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시는 거예요. 부딪혀야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런 이유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 그랬어요. 그런 시험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피하라.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내가 뭘 하는데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냐 이런 게 들어오죠. 얼마든지 부딪혀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진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우선 가벼운 걸로 여러분들이 이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데 어디 가서 다른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소문을 듣기는 누가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벌써 못 듣잖아요. 다른 데 가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가요.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아요. 탐욕, 탐심, 이게 탐심이라니까 막 되게 어려운 말 같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좋아하는 게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게 탐하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고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뭐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짐승이나 아내나 뭐를 탐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런 이유로 앞절에서 신실한 사람은 시험이 그를 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시험을 도망하지 않고 부딪히고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또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상 숭배로부터 피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시험이 있으면 당당하게 대면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하고 나는 떨어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야구방망이를 쳐서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또 야구방망이 가져와서 자기 다리 부러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내가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니 네가 나의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자, 사도 바울이 이게 헬라어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풀어놔도 너무 지혜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지혜 있게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놓고 삐딱하게 하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죠. 뭐뭐 같이 그랬네요. 지혜로운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들을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말을 받은 것과 똑같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판단을 지혜롭게 하겠죠? 근데 지혜롭지 않게 어리석게 판단하면 뭐예요? 너는 지혜로운 자가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원하는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많은 책망을 했어요. 무슨 왜 파벌이 있느냐, 무슨 왜 소송질을 하느냐, 무슨 간음을 왜 하냐, 왜 막 엄청나게 이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바꾸냐면 자기들을 돌아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조상들이 넘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살피라는 말을 하고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지혜가 있는 자들이면 나의 하는 말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상들의 예는 벌써 지난 시간에 어제 다 했잖아요. 자, 16절인데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럼 이제 주의 그 잔을 성찬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잔은 그 그리스도의 그 표가 아니고 피의 교제, 코이노니아함이 아니냐. 그 떡을 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의 교제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만나서 그냥 얘기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가 다시 되는 거로 확인하는 게 교제인 거예요. 자, 이제 그 잔이죠. 축복하는 잔. 그 축복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코이노니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 빵을 부수는 것, 빵을 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 아니냐,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아니냐.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코이노니아 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단의 예물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제단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해주려는 것이고요. 성찬에서의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교제하는 것이요.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제를 하는 것이고요.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것은 그 코이노니아를 하는 존재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스를 배우죠. 달리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1등이 상을 받는데 그 1등은 에이스라고 했어요. 그 에이스는 뭐냐면 내가 달려가는 그것 상대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만 받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자마다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하드가 되는 사람들만 상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달려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반이요, 나머지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과 반이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반이에요. 항상 반이에요. 나도 반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네피시 하이들도 다 반이에요. 그 반들이 다 합쳐도 반이야. 그거는. 다 합쳐도 반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반세계를 내고 나도 반세계를 내서 한 세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떡이 하나요. 많은 몸이 하나예요. 그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빵이라고 그랬는데요. 떡이 하나예요. 떡이 하나고요. 그리고 많은 몸이 하나예요. 모두가 다 하나의 떡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에 한 떡인데요. 다른 게 와도 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반이죠. 한 떡에 많은 몸들이, 근데 많은 몸들은 첫사람 처음 때와 나중 때와 그리고 세 때가 있잖아요. 그 세 때에 다 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이 하나요. 많은 몸이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몸인가? 모두가 다 그 한 떡으로 참여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로 왔어요. 우리 창세기 배운 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와서 잠재우고 나서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여자를 꺼냈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이씨가 이 여자들은 다 네피시 하이가 다 여자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가 여자예요. 그 여자를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로 오셔서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꺼내신 것처럼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나중 사람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절의 말씀에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나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밑에 이제 우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먹는 자가, 제물을 먹는 자가 그 제단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역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은 죽고 자기는 안 죽어요. 그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물을 드린 자는 그 제물과 동역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는 또 코이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코이노니아에서 오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라 그러면 또 뭐라 할 테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어. 그럼 너도 죽으라. 아유,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럼 너도 죽으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너는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죽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 말씀을 아주 묘하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되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 제물을 먹고 제단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우상 제단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단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의 말씀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 19절인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 제물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조금 전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는 거야. 우상이 뭔지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면 그 안에 전부 귀신들이 가서 들어가고 자기들이 그 섬기는 자들의 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 제물은 무엇이냐? 그럼 이제 물어본 게 세 개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냐? 그리고 우상은 뭐고 우상 제물은 뭐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혜 있는 사람이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한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게 여러분들도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은 또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울이 조금 있으면 다른 말로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우상이 뭘까? 그러면 우상이라는 게 또 우상의 제물은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이걸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게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설명하였고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설명했으니 이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지혜 있는 자라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20절인데요. 그러나 이방인이 제사를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과 코이노니아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자, 그러나 무엇을 죽이는 것, 무엇을 죽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이는 것, 이거는 이제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제사 지내려고 죽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이거는 죽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이모니오스예요. 다이모니오스. 이게 다이몬은 귀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권사가 아무것도 안 붙은 푸뉴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들어가지 않은 부정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죽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너희들이 코이노니아 누구를 귀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원치 않는다는 건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일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일월 성신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지요.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는 곳에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점집에 가는 사람은 수두룩 닭상이에요. 그 수두룩 닭상이라니까 또 우리 형제님 보면 하여간 부지기수라고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다 가요. 텔레비전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텔레비라니까 또 옛날 사람이에요. 텔레비는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 자,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내서 제단과 코인원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상 제단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하고 코인원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귀신은 다이몬, 디몬 등 이런 말들로 이야기하는데 다 그냥 육신을 입지 않은 영들을 말합니다. 자, 21절인데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귀신의 잔하고 하나님의 잔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먹을 수가 있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속으로 다 비웃었거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처먹은 거죠. 귀신의 상과 주님의 상을 함께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의 잔만 처먹는 거죠. 주님의 잔을 못 먹어요. 하나님의 잔도 상도 못 먹어요. 근데 먹은 척 하는 거죠. 먹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잔과 그리고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테이블, 트라페자스 이것과 귀신의 상, 그것도 트라페라고 해줬네요. 귀신의 상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며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사실 귀신은 흙집을 입지 않았을 뿐 사실상 흙집을 입은 레피시 아이들과 같은 영이에요. 그냥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인데 더러운 악한 영인데 제사를 드리거나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들 같이 분별하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보고 읽고 듣는 사람이 이쪽 길로 들어가고 이쪽 길로 나가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자들과 같이 분별하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똑똑한 게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잠언이나 시편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귀신의 잔과 주님의 잔, 그리고 귀신의 상과 주님의 상을 함께 처먹으면 어떻게 일이 발생을 하느냐?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분보다 네가 강하다는 것이냐? 이 말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혹은
주님을 우리가 질투나게 하겠냐? 화나게 한다는 말, 질투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보다 우리가 다 힘세다는 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질투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질투나게 하느라고 이방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네가 하나님보다 높은 놈이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시고 주님의 상도 참여하고 귀신의 상도 참여하고 그러면 네가 주님을 시기나게 하는 자냐? 네가 주님보다 강한 자여서 주님을 질투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무슨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거냐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혜 있는 자에게 하는 것 같이 내가 하였으니 너희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아마도 쿰 되었다고 생각하거든 떨어질까 나팔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섰노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제 너는 모든 득도를 했으니까 하산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섰다고 인정하시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쓰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쓰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시험을 부딪히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하지는 않아요. 왜? 아무것도 행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죠. 시험이 너희를 취하지 못한다. 신실한 사람은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은 시험에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도망하지 말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잔에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주님의 피와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요. 그 떡에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그의 몸에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한 떡, 그 예수 그리스도 떡에 모두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레피시 하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벌써 끝났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 기쁨으로 그것을 부딪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이 또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것처럼 또 애굽에도 보내고 또 다시 데려오시고 모든 걸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아니고요. 주셨어요. 단지 그거를 믿지 않는 거일 뿐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거부되는 자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부딪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떡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때가 이르지 못해서 한 떡이 된 자도 많이 있지만 아직 한 떡이 되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제자들로 다 부름을 받을 사온데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